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이 고린도전서 1 장의 말씀은요. 잘 읽어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반전이 있죠. 또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계시며 또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해 차이는 누구나 있을 수 있죠. 서로가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또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들이 다를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대화를 통해서 그 일들을 풀어나가는 방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하고 또 건전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견해 차이로 볼 때도 인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 방식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선택과 방식은 때로는 다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하나님 방식과 다르다 하는 이야기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그 베푸는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방법으로 십자가를 택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른 선택과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또 신약 시대 그 사람들에게서 십자가는요, 누구나 죄악된 길이고 형벌받는 길이며 또 십자가 위에 서는 그 사람들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또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 형벌에 대한 것을 피하기를 원했고 또 그것은 아주 아 죄된 사람들에게 주는 수치와 그리고 패배를 상징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선다.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은 패배한 인생이고 그리고 부끄러움이요. 또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러한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서로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십자가 형벌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길로 십자가의 형벌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하는 그 선택과 방법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바로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 본다면, 인간의 생각으로 본다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는 그 일들은 바로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것은 바로 패배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먼저 택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를 택하심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아 펼쳐 나가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도 불렀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봤더니 하나님은, 26절 먼저 볼까요? 2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고린도교에 모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성분과, 그리고 그들의 지금 직분, 그들의 세상에서 일하는 그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가정 형편이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로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는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보는 것처럼 네, 문벌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랬고요. "능한 자가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는 그런 기준과 가치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고, 27절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본다면 끼리끼리 모이는, 유유상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그런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문벌 좋은 자가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고린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은요, 천한 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자료들을 본다면 대부분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 그 이름하여 해방노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신분이 좋거나 문물이 좋은 사람들도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바로 이런 천한, 그 지역 사회의 천한자의 아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천한 사람들을 택하사." 그러니까 세상에서 본다면 미련한, 어리석은 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 선택하시고 아름답게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를 그렇게 전하는 자로 만드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반전인 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유력한 것들, 정말 보시는 것처럼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그 반대에 비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밀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30절입니다. 29절 30절.
자, 2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를 자랑하며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신분에 따라, 능력에 따라, 또 그 사람이 가진 힘에 따라 하나님은 어 가진 재물의 소유에 따라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 주님 앞에서는 동일하고 또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신분, 귀화, 비천의 직업의 그런 비천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두를 부르시고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는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는요, 누구든 어떤 자격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초대되는 자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0절 보았더니요, 3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아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이름,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재물, 우리의 권력, 그런 것, 우리의 학벌, 그것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네. 주 안에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부합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1 장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아무 자격과 아무 공로나 아무 대가나 거기에 아무 지분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은혜의 자리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자리가 패배의 자리인 것처럼 보이고 신앙의 자리가 그렇게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이 바보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를 보여주는 자리로 하나님은 바꾸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다는 사실을,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우리가 가진 명예, 우리가 가진 권력,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학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로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네, 무명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소홀함이 없는지 우리가 오늘 하루도 다시금 우리 자리를 살펴보며 우리가 무엇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지, 자식을 자랑하기에 바쁜지, 우리의 권력을 자랑하기에 바쁜지, 우리가 지금 산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자랑하기에 바쁜지,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이름과 권력을 우리가 자랑하기에 바쁜지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그 자존감의 뿌리는요,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가 가진 직분,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장 밑바닥 자존감의 뿌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고 인정하셨기에 거기에 우리의 자존감의 뿌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며 또 주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더 욕망에 사로잡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흔들리면요, 우리는 더 만족함이 아니라 더 채우기 위해서, 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마음들이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자라면요, 아 우리 가운데 죄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욕망만 더 크게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그런 여러분들의 하루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침묵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기도로, 침묵으로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